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기도문 서론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 주기도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개인을 위한 기도문만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 선언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땅의 모든 선교단체가 품어야 할 사명 선언문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배경을 이해한다면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모두는 이미 기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을 꼽으라면 유대인을 제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편들의 많은 부분이 기도문이었고 유대인들은 시편을 따라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기도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카디시라는 좀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 있었고 세몬의 에스레 18번 축복 기도라는 긴 형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들을 매일 두세 번씩 낭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배경적 상황을 알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요청은 상당히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곧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회개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부흥운동입니다. 원래 바리새파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리새 운동은 중산층 평신도 경건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강조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빨리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후예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 있었던 종파는 대표적으로 4개가 있었는데 이강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강에 해당했고 에세네파와 열심당은 이약에 해당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지주 중심이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평신도 그룹으로 사두개파보다는 종교적으로 더 인정받는 그룹이었습니다. 니고데모,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진지하게 율법을 연구하며 구약을 계승하려는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교의 핵심 세력입니다. 사두개파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에 비하면 바리새파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의도는 참 좋았지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운동은 에세네파 운동입니다. 1947년부터 이스라엘 사해 주변의 쿰단이라는 동네 동굴들에서 이른바 사해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들의 발견과 함께 주목받게 된 일단의 무리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은둔하는 수도사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서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극기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거주했던 동굴 속에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사해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구약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공헌했습니다. 이런 에세네파의 부흥운동을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으킨 것은 바로 회개와 헌신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 에세네파, 세례 요한 같은 그룹들은 종파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사명이 달랐습니다. 각 종파들은 자기 종파의 정체성과 비전을 기도문 속에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즉, 각 종파의 기도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 단체의 비전 선언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카디시 기도문과 18번 축복 기도문이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은 개인 경건 차원의 기도문을 넘어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자 사명 선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기도문에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비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배경과 기원입니다. 정리하자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비전 선언문이자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을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부른말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주기도문의 부른말과 송영 사이에는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반부 세 가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후반부 세 가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시험받지 않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6마디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기도는 정말 짧고 간단합니다. 외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듣는 동안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닫았으면 합니다. 저도 주기도문 강해를 준비할 때부터 계속 하루 2번씩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새롭게 와닿고 있어 참 좋습니다. 가끔씩 한 단어 한 단어들이 팝콘 터지듯 깨달음을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짧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마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높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전체를 유튜브 쇼츠로 만든다면 주기도문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데는 쇼츠 하나 보는 시간인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물론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기도하면 다르겠지만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대략 2달 정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앤드류 머리는 주기도문의 이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패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워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른말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관용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세 어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부른말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로그인하게 하는 패스워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둘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은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어떤 공통 분모도 찾을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라는 부분은 우리와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공통 분모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무한히 다르다는 것도 인식해야 하고 같은 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둘 다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늘은 파란 하늘, 흐린 하늘이라고 할 때처럼 물리적으로 보이는 하늘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을 쳐다보느냐에서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로 가심에 사용된 하늘은 영적인 영역을 뜻하는 하늘, 헤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바깥 어딘가 더 큰 공간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3차원적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차원에 신비하게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낯선 말이겠지만 이신론적 신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신론적 신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세상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신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 일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는 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고 우주는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마치 태엽을 한번 감아두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저 밖에 멀리 계시거나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신론자와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신론자들은 유신론에 가깝겠습니까? 무신론에 가깝겠습니까? 이신론자들은 겉으로 보면 유신론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신론자에 더 가깝습니다. 무신론자와 거의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수가 이신론자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우리 인생과 사회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느라 분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태엽을 감아둔 뒤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경외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단정짓고 규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드러내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 존재 전체에 비하면 태평양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극히 일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보여주신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중 일부만 우리는 겨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깊은 신비와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맨 처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외감으로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상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칭찬에는 인색하고 꾸짖기만 좋아하는 하늘의 엄한 아버지, 어떤 응석이든 받아주는 이 빠진 할아버지,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늘의 교도관, 혹은 무심하게 지켜만 보는 돌부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2000년 전통을 통해 계시되고 확인되고 체험된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나 실험해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라면서 우연히 습득하게 된 하나님 이미지를 실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혹은 기독교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학자 톰 나이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칠 때 일입니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개론 수업을 시작하는데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목에서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톰 나이트가 그 학생에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머뭇거리면서 그동안 주워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톰 나이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네. 어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믿습니까? 성경을 배워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발전하고 교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우주는 매우 광대합니다. 인간의 좁은 이해력으로는 그 일부라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 우주보다 더 크신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리적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반려견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복잡한 컴퓨터 코딩 언어를 분석해내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더듬어 하나님을 알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구하여 찾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다 이해한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만큼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체를 100이라고 한다면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그 중에 0.01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했고 잘 알았던 바울이지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거울은 지금 거울과는 다릅니다. 청동 거울이라서 상이 선명하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려는 겸손한 탐구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겸손을 함께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CCM 찬양 중에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친구나 혹은 직장 동료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것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만 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더 온전히 믿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서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든 너무 사소한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배경으로 주기도문이 단순한 개인 기도문을 넘어 기독교의 비전 선언문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른말 중에 하늘에 계신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와 아버지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